로마서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이 있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말세치 말에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있는 줄 아버지 하나님 믿사온즉 오늘 이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로 우리를 평강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를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인간의 철학과 지식과 역사와 문학으로 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스승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반드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에스더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포 바움 영어 전문학원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자리자리마다 교실마다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아들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학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심히 많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채우사 아버지여 넘쳐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학원이라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최재영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김선자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연로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육신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 고통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오며 또한 저들의 두 자녀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각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주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정희 기자를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시사 혼탁한 교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발췌해서 아버지 마지막 때 귀감이 되는 그러한 기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보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최은봉 권사와 또한 이정임 권사, 김영철 형제, 최이정 자매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상호 형제를 붙들어 주시사 7월 달에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온즉 기도했사오니 저의 아버지 하나님여 문제와 저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풀려질 줄 믿사옵나이다. 또한 필리핀의 제시아 선생과 또한 이재달 교수, 김희섭 형제, 또한 강진숙 성도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으사 마지막 때 진리를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있는 말씀에는 생명의 법,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또 죄와 사망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생자 필멸이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뭐 훔치고 뭐 누굴 때리고 무슨 뭐 어디 뭐 이런 것이 이 형법 실정법에서 말하는 그런 죄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란을 품거나 마음속으로 탐심을 가져도 벌써 도적죄예요. 벌써 음란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에 지은 영들이 영혼이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죄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더라. 할 수가 없더라. 본의 아니게 죄를 저지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서 자범죄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저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예를 들자면 뭐 우리 흔히들 3일 굶어서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을 봤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3일 굶어서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은 훔치거나 빵을 갖다 가져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지만 근데 뭐 정상 참작이 되겠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죽을 지경이 되면 그가 빵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아이가 빵을 먹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 근데 보니까 흙이 여기저기 묻었어.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버려두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집어 먹으면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그의 허기짐을 면하고 또 굶어 죽는 것을 면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이처럼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갖다가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 또 천성 안에서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을 보존하고 안위하고 좀 더 먹자 좀 더 즐겁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기쁘게 쾌락적으로 즐겁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서로 막 그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서 막 길을 쓰고 이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하면 뭐 우상도 있겠고 우상 숭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교만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잘 훑어보면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우대하시고 선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측은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낮아지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난 바 하나님은 빈천한 자를 갖다가 들어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바로 그렇게 높아지고자 교만하고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갖다 기억하시면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또 아담이 뱀의 꾀임을 받을 때에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의 이름처럼
선악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등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이는 하나님의 법에, 성령의 법이죠. 생명과 평안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심 요소를 갖다 한번 살펴봐야 될 터인데, 여기 보시면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가게 되면, 법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갖다가 찾게 된다. 이게 썩어질 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48절로부터 50절까지 보시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육체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육체를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과 또한 썩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갖다가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무엇으로 심는다 그래요. 어떤 것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는데, 8절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육체가 죽고 썩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성령으로 쫓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영생과 평안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할 때, 심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 심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3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다시 말하면 곡식만 뿌리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뿌린다고 하는 것은 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뿌린다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씨가 떨어져 갖고 그 밑에 뿌리가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그러면서 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심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부귀영화와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심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다 뭐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죠. 뭐 승진도 할 수 있고 다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나는 것으로 거두어지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요. 그 어떤 것이 영생이냐 하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는데, 또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바로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거예요. 형체. 이게 뭔 소리냐? 장래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 다시 말하면 변화체를 갖다가 우리가 입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너의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나니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뭐냐? 바로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체.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갖다가 우리가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그 변화체를 갖다가 하늘의 형체를 변화체를 갖다가 입는다. 그것을 입어야지만이 썩지 아니할 저 천성을 갖다가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뿌릴 때 뿌리는 것은 마치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높임받고 사람으로부터 선대받아서 정말 부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성령을 쫓아서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릴 때 그냥 이걸 뭐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뿌리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쫓아 심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로마서 8장인데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이것은 뭐냐? 그냥 성령을 쫓아간다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가난한 교회를 도우라 그래서 가난한 교회를 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돕는 것,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나 쫓아가게 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변화체로 우리가 그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살아서 그걸 다 깨우치고 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죽었잖아요. 죽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잠자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맞으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영이 일어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체를 입고서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아주 복잡하게 미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바로 이 변화체 신앙이라는 것이 제가 늘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죄악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썩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일으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약속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약속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할, 그래서 그걸 확신하고 그걸 소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짜를
먹으십시오. 진짜를 취하십시오. 겉으로 사람들한테 보이기에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 동기 가운데서 강 무슨 뭐 목사하고 있는데, 목사가 돼서 이제 신학원까지 다 나와갖고 그래서 석사까지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시발점이 뭐냐? 목사님 다들 굽신굽신하니까 그냥 목사가 좋아서 된 거야.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사람들한테 선대받고 사람들한테 그냥 이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못 버텨나갑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 다 걸러집니다. 그게 결국에 뭐냐? 택시 운전하고 그게 결국에 무슨 이런 결국 세상 일로 빠져나가더라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를 알고 목표를 정확하게 내가 저기를 가겠다, 부산을 가겠다, 부산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목표를 알고 떠나게 되면 길 가다 보면 이정표가 부산으로 향하는 길, 또 뭐 대전으로 향하는 길, 또 무슨 순천으로 향하는 길, 여수로 향하는 길, 그걸 보면서 내가 방향을 틀어서 결국엔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그 영생을 쫓아서 우리가 가다 보면 영생은 이쪽으로, 멸망은 저쪽으로, 평안은 이쪽으로, 또 환난은 저쪽으로. 그러면서 다 이정표가 다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으셔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강림하시는 순간 고생 끝 행복 시작이거든. 강림하시는 순간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환난의 시대가 되어서 핵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과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영생복락을 얻는 거예요. 영생복락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그냥 달덩이 같은 그러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처럼,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데? 그러면 아직 덜 깨어지고 쉽게 말하면 거듭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왔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육체를 쫓아가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위해서 아버지 성령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너의 충성과 또한 너의 행위를 보았노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아버지 하나님, 부인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알았는데 우리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아버지 어찌 되겠나이까.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마지막 때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